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약 2년 3개월을 강동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인내해 주시고 많이 기다려 주시고 하셔서 은혜 가운데 그 어느 때 있던 교회보다도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무리 짓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이 강동교회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와서 그때 저희 둘이었거든요. 강도사가 되었고 또 은유를 낳게 되었고 또 목사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을 세워주실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삼일체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 무조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짧으면 은혜가 된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편하게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일 난 게 부담 없이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그 원고 분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사실을 다 믿으실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내용과 둘째는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에 걸쳐 기록한 문서입니다. 하나의 방대한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내용도 많고 순종해야 할 내용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많은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요약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신경 혹은 신조라고 합니다. 신조는 진리의 기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조는 교회가 세례 지원자를 교육시키거나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게 성도님들 앞에서 공적인 신앙 고백을 드리거나 이단을 분별하고 방지하려고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했던 문서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중요한 신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되고 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늘날 역시 우리가 오전 예배에서도 함께 신앙의 고백을 드렸는데 이 사도신경은 신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신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중요성을 상실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도신경 역시 우리가 매주 모여서 신앙의 고백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고씹어보지 못하는 채 그냥 앵무새처럼 마냥 입술로 고백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그 마차를 타고 그 광야로 가던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마차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말하죠.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차에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으라고 빌립에게 권했습니다. 빌립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기쁨의 소식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이 사도신경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의 특정한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내용을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뿌리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래전에 만들었던 이 사도신경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세례를 주기 전에 세례받는 그 신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무려 3년 동안 세례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하게 사용했던 문서가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바르게 배우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성도는 이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어야 할 핵심의 내용이 담긴 사도신경을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하여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 기쁨을 맛볼 것이고요, 또 기쁨을 이웃들과 제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올바른 교리 위에 비로소 기독교 윤리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많은 내용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알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거듭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행복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된 행복에 이르는 그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업적? 어떤 육신의 그 즐거움이 있을까요?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무한하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로 사도신경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의 역사를 증명하기보다 선포한다는 것을 우리가 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세상의 존재 근거, 인간의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설명되거나 이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서론에서 성도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저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설명되어질 땐 제대로 소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자신을 제대로 소개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사실을 자기 자신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이 일에 내 자신의 전 존재를 던져 넣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그 어떤 사실을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없고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창조의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는 모든 자들이 사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도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우리는 일부러 진리를 억누르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앞으로 일들에 대해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을 자꾸 늘려야 되고, 집이 있어도 하나 더 소유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 때문에 인생이 망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들곳에도 정성을 들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일일이 돌보시며 심지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걱정할 수 있죠.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습관적인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러한 삶에 흠뻑 젖어 사는 겁니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말고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야 창조신앙을 우리가 바로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가운데 기도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며 나를 통해, 내 가정을 통해, 내 직장을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형상은요,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주셨죠. 이건 뜻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서로 동반자적 관계이고 사회적인 존재이며 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외로이 홀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창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요, 건설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패한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할 그 동료를 잔인하게 대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당시 이집트가 초강대국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가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일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노예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는 시간도 없이 날마다 벽돌을 만들고 건축 현장에 동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다는 건요, 고통을 표현한 건데요,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아벨이 형에게 살해당한 후 그의 피가 땅에서 나는 소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함께 살며 서로 보완해야 할 이웃을 착취하고 짓밟을 때 그러한 고통의 소리가 하늘로 울부짖어서 하늘로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약제편에서 핍박받던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독립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바로가 했던 그 일을 유다의 지도자들이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지도자들이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리고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다 차지하여 그 땅 한가운데서 혼자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 평가 가운데 사람도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더러움이 없었습니다. 부패가 없었고요, 욕심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악함과 죄성들은 결코 인간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은요, 서로 돕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보완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형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단순히 그 옛날의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임을 알고 또한 이웃을 대할 때 내 마음과 모습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통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되 각자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명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다른 사명이 있을 것이지만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사명이란 창조의 신앙을 갖고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 강동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